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신가요? 걸음걸이에도 습관이 있고요, 옷을 입는데도 습관이 있습니다. 말할 때도 습관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죠. 행동에도 습관이 있고 생각에도, 사고에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좋은 습관도 있고 좋지 않은 고약한 습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습관도 있고 또 인지하지만 잘 못 고치는 습관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자신의 습관을 잘 발견하지 못해도 남의 습관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습관이 있을까요?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힘드실 테니까 말씀을 바꿔서 주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은 습관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보면은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영적으로 거룩한 습관, 좋은 습관 많이 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그저께죠, 금요일 제가 집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보니까요,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요즘은 뭐 명절이 아니어도 연휴만 되면 길 떠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또 오늘도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 때도 나들이 가거든요. 호산나도 나들이 앞으로 잘 가게 될 줄로. 네. 별로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이라. 네. 연휴 기간에 시간이 좀 여유롭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읽는 분도 계시겠고 그냥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 시간이 나시면 이 영화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몇 번이고 이 영화를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몇 번이고 봅니다. 뭐 배너도 보고요. 이렇게 요즘은 영화관에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영화들 참 찾아서 TV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영화 배우 짐 캐리가 주인공입니다. 영화 중에서는 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짐 캐리 아시죠? 마스크로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상파 배우입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짐 캐리, 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칼이라는 친구가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입에 안 돼, 아니, 노, 싫다, 거절, 아주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웃는 사람, 온갖 세상 걱정 근심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인상이 굳어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칼이요,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좋은 일에, 좋은 자리에, 좋은 시간에, 좋은 모임에 청해도 no thanks, no thank you.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 따로 없습니다. 어떤 부탁을 해도 no. 친구가 찾아오는데도 no.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을 피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혼자 지내는 것이 참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곁에 하나둘씩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결혼했지만은 이러니까요, 아내조차도 떠나갑니다. 이혼을 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 칼은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하지 않아요. 마침내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조차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걸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던 한 친구가 칼, 야, 너 인생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 심리 훈련 좀 받아보자. 그래서 심리 훈련 센터나 세미나로 이끌고 갑니다. 뭐 처음에 거절하죠. 뭐 무조건 노 하니까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시키는 훈련 하나를 하게 됩니다. 서약을 합니다.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스라고 말하며 살겠다. 이걸 서약하라고 사인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예스라고 말하며 살겠다. 내키지 않아서 못마땅해 하면서도 억지로 예스하고 사인합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요. 뭐 내키지도 않고요. 그러나 훈련을 시작합니다. 뭐 오랜 세월 동안 굳어있던 입이, 생각이, 마음이 뭐 금방 그렇게 바뀌겠어요? 한번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막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겨우겨우 예스 합니다. 근데 적응은 잘 안 돼요. 근데 예스, 또 망설이지만 힘들지만 또 예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예스라고 말할 때 이 칼의 인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노숙자를 만납니다. 막 남루하고 노숙자니까 뭐 찌든 때 묵은 때에다 다 덮어 쓰고요. 냄새가 나고요. 저는 노숙자 이 홈리스 피플 센터가 있는데 시카고에 제가 있을 때 공부할 때 그 가서 봉사를 하거든요. 저는 상담 전공이니까 자주 갑니다. 사회복지센터도 가게 되고 막 초입부터 냄새가 나는데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상상을 냄새 중에 제일 고약한 게 사람 냄새예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냄새 나지도 않아요. 흑인들도 이런 말하면 또 인종차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씻은 흑인들, 안 씻은 한국 사람도 포함되겠죠. 안 씻으면 다 냄새 나요.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 깨끗한 편이에요. 외국인들 냄새 참 많이 나요. 그런데 차를 태워 달래요. 자, 또 여기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네라고 말하자니 양심이 좀 걸리는 것 같고 아니라고 말하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훈련을 뭐 하기로 했다고요? 서약을 어떻게 했어요? 예스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어렵게 망설이다 예스 탔어요. 데려다 줍니다. 노숙자가 내립니다. 내릴 때 이 노숙자가요, 당신 혹시 돈 가진 거 있으면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스. 뭐 있는 거 좀 드리면 되니까 예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노숙자가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니까 지금 당신 가진 돈 전부 다 나에게 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건 안 되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있는 돈 다 드리고 가세요. 어떠세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쉽지 않죠.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다 좀 달라고. 당신은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이 칼이요 망설이다가 어떻게 해요? 예스. 예스. 뭐든지 예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집으로 찾아왔어요. 누가?
누가 찾아왔어요? 기독교 이단 교인들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 싫다고 이래야 되는데 Yes, come in. 들어오세요. 이야, 어린아이들이요, 과자를,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방문하면서 이제 뭔가 있겠죠. 프로그램이 있어서 과자 좀, 쿠키 좀 팔아달라고. 예전 같으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오케이, 예스 하고 다 사주는 거예요. 싹 다. 예. 뭐 그전에는 다 뭐 노인데 좀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번에 이 칼이요, 외국어를 배웁니다. 외국어. 그 외국어 세상에 한국어입니다. 예. 예. 청주 날씨 어때요? 외국 영화 중에서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날씨 어떠냐? 예. 예스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은행 대출 창구의 말단 직원이었거든요, 이 칼이. 근데 승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갑자기 연봉이 6만 5천 달러나 인상이 됩니다. 6만 5천 달러. 지금이야 6만 5천, 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되겠죠. 예. 이게 영화가 꽤 오래전 영화거든요. 뭐 그 당시에는 벌써 느끼는 게 다르겠죠. 한밤에 새벽에 2시, 3시 친구가 전화를 와도 너 지금 나한테 와줄 수 있겠냐? 야, 내일 아침에 보자. 아침에 보자. 아침에 이럴 텐데 새벽 한밤에 전화가 와도 예스. 그리고 막 곧장 옷 입고 달려나가요. 은행 직원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대출 창구 직원이에요. 대출 신청하면요, 무조건 이제는 노예요. 무조건 노. 다 노.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예스. 서류를 막 갖고 와요. 이러면 보지도 않아요. 예스. 막 갖고 예스. 영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목사가 성경 읽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영화 보라 그러니까 이상하죠. 예. 근데 예스. 그러니까요. 전행 그 칼이라는 친구를 찾아가면 대출이 그렇게 어려워도 무조건 대출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요, 대출 받으러요 줄을 서요. 그 영화에 보면 줄을 막 얼마나 쫙 서는지. 예스.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뭐 담보로 제공할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 물건은 또 건전한지 부실한지 다 살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예스. 고객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직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출 한번 받으려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요즘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면요, 나는 더 이상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야 대출해줘요. 대출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걸 증명을 해야 대출해 준다니까요. 잘 모르시나요? 은행 가보세요. 뭐 그냥 고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줄을 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본사 임원이 찾아옵니다. 은행의 규정과 원칙을 무시하고 무조건 대출 예스 했기 때문에 문책을 당할 줄 알았는데 임원이 오더니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이 고객들에게 평판이 너무 좋다고, 점수가 막 올라간다고,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좋은 은행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당신 때문이라고, 고맙다고. 그래서 칭찬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은행 본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당신을 우리 은행에 중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세상에나 웬일입니까? 초고속 승진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영화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케이스를 계속 찾았는데 3가지 케이스를 제가 찾았어요.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삼성그룹, 원래는 이 모 기업이 제일제당이라는 기업에서 스타트했거든요. 출발을 했거든요. 이 제일제당에 프랜차이즈점이 있는데 제법 큰 지점이었어요. 여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한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일을 하면서 참 독특해요. 이게 이제 삼성그룹의 유명한 얘기예요. 이 직원은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퇴근을 해도 다 퇴근하면 항상 30분 늦게 퇴근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직원이요, 일을 하면서 자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 대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들보다 30분 더 일찍, 30분 더 늦게.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원칙이에요. 누가 뭐 그렇다고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성실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 지점의 지점장이 알게 되었습니다. 상부에 보고가 되는데 이 보고가 그 그룹의 최인사, 최고위 인사 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직원에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전화 연락. 아무 계시냐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지점장을 맡아 주십시오. 말도 안 직원에 초고속 승진해. 세상에 이런 일이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 실제 있더라는 거예요. 미국 케이스도 2개가 있는데 사장이 자기 친구를 주시했던 거예요. 그것도 노숙자 친구를 2부 때는 안 했는데 3부 때는 이야기할게요. 노숙자 친구를 지켜보고 일을 하게 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인트 칠을 하는데요, 항상 더 일찍, 더 늦게, 맡은 건 최선을 다해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 집 페인트 칠을 맡겼던 그 집 주인이 물었어요. 오늘은 공휴일인데 쉬어야 되는데 왜 나왔냐 그랬더니 저는 제가 할 일이 특별히 없으면 일합니다. 공휴일이고 뭐고 관계없이 일합니다. 사장이 고아 출신이거든요. 사장도 고아, 그 직원도 고아예요. 사람을 붙여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성실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이 조금 못 됐을 때 알코올릭이었거든요. 회사를 떼가지고 자네에게 이 회사를 맡기겠다. 이제는 이 회사, 자회사의 당신이 사장이다. 뉴욕에도 지사가 있고 필라델피아에도 지사가 있는데요, 유명한 페인트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페인트 회사를 이분이 일궈냅니다. 본인이 고아 출신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에, 저 부산에도 고아원을 설립해요. 이 회사가.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자, 칼이 이렇게 점점 바뀌게 되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주인공 칼은요,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서 자기 안에 스스로 갇히는 병을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그 자신을 오픈하니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점점 더 인생이 달라집니다. No man을 끝내고 yes man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영화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하던 한 사람을 구해내게 됩니다. 친구가 어려워서요, 거주할 곳이 없으니까 너희 집에 며칠 얼마간 좀 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들어오라고, 예스맨, 들어와서 살라고, 그냥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부탁은 다 들어줍니다.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줍니다. 대단하죠. 영화니까.
물론 반전도 있어요. 예스라는 말 때문에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시련도 겪게 됩니다. 그때 이 칼이요, 그 훈련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냐, 옳은 것이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화 중의 대사를 제가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스가 다 옳은 일,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스 그렇게 시작하면 언젠가는 창조적인, 긍정적인 노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그러나 시작은 예스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스, 예스, 예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노를 할 줄 아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예스로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 하지 말고. 예스라는 말 한마디가 자기 안에 갇혀서 어둡게 살던 칼을 결국 우여곡절의 인생을 모두 정상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 속에서 짐 캐리가 훈련받을 때 새겨 들었던 말, 제가 영화의 자막을 그대로 제가 옮겨드릴게요.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한마디만 외치십시오. 그 대답은 바로 예스입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스라고 대답하십시오. 예스. 기회가 올 때마다 한마디만 하시라는 거예요. 예스. 이 예스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부제가 짐 캐리 인생 역전의 이야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영화처럼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금 더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고,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영화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말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입니다. 현대인의 언어로 바꾼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아니요함이 없고 오직 예만 있느니라. 예스만 있다는 거예요. 예스. 노하고 싶어요. 노해야 돼요. 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스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스 왜 하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물론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건요, 예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예스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 곧 습관에 대한 것입니다. 습관의 힘.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불평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 사고의 습관, 어떤 습관이든지 습관이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기도의 습관과 감사의 습관이에요. 특별히 감사의 습관이 가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자 애들러는요, 아들러라 그러기도 하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칭찬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이 자녀들을 더욱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자녀로 하여금 감사를 알게 해줘야 된다. 늘 감사.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인 감사의 훈련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랬어요. 반복적인 감사의 훈련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집단을 다 구성해가지고요. 시카고 대학의 니콜라스 이플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입니다.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감사의 언어는 마치 마법과 같아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명약이다 그랬어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분, 행복지수와 자존감은 같이 올라갑니다. 행복지수가 떨어지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우리 한국은요,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 지금 수년째 행복지수 32위입니다.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언어는 마치 마법과 같아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명약이다 그랬어요. 역시 연구예요. 다 사람들을 모집단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요, 다 검사를 다 했어요. 이런 연구 이론을 가리켜 유명한 이론입니다. 관계의 사회적 교환 이론, Social Exchange Theory라고 그래요. 유명한 이론입니다. 심리학 이론에.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할 최상의 심리 훈련이다 이랬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될 최상의 마음 훈련, 심리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밖에 많은 감사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감사가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 뜻이에요. 왜 감사하라고요?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풍요의 법칙이자 행복의 법칙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법칙으로서, 비결로서 감사해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서 감사의 삶은요, 우리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최고의 영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오늘 여러분들 말씀 중에서 먼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개인의 패턴은 습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가 되면 관습이라고 말해요. 관습.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예. 개인의 습관도 있지만 공동체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의 습관은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습관이 있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랐어요. 하루 3번씩 습관. 어떤 습관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습관.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습관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감사했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양극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밀떡 5개, 밀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축사라고 했지만은 원문은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기도. 여러분, 이게 서로 맞지 않아요. 5,000명 앞에서 가진 것은 오병이어예요. 없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부족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감사기도 하셨다. 우리는 있어야 감사기도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채워져야 감사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기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그걸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런 모습은요,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습관을 잘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공동체에도 그런 관습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서두에 날마다 데일리 날마다예요. 그래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 습관, 공동체는 관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관습이 있는 거예요. 잘 모이는 데는 잘 모여요. 안 모이는 데는 잘 안 모여요. 그래서 모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모이는 것도 습관. 안 모이기 시작하면 안 모이는 습관이 몸에 배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면 잘 모이는 것이 몸에 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잘 모이는 관습, 습관이 몸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기도의 습관, 특별히 10월은 추수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습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시대에 여러분 감사를 습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고 더욱 행복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병이를 들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하셨던 모습, 감사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풍요의 법칙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행복의 법칙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